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오늘은 사경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저희는 어제 두 번째 시간에 남은 자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고 그들이 전하는 기별 가운데에 그들의 정체성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 정체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었고, 제2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이기적인 세대에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성과 기별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우리의 창조주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은 자손의 네 번째 정체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계명의 사전적 의미는 계율과 명령, 곧 어떤 사회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꼭 지키도록 약속된, 또 지키도록 요구된 그러한 규정들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이해할 때에 먼저 일반적인 법 개념과 하나님의 법 개념이 조금은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사회에서의 법 개념은 법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형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또 관습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어떤 법들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합리적이지만 또 어떤 법들은 굉장히 불완전하며 또 상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 또 그 구성원이 어떠하냐, 또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에 따라서 그 각 나라들의 또 각 사회의 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떤 나라에서는 유산을 해도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유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산을 했다고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사회의 법 개념은 법 조항을 어기지 않으면 법을 잘 지키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개념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법조항을 하나하나 다 지켰어도
그 법의 기본 정신을 나타내지 않으면 그것은 법을 어긴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계명과 율법은 무엇이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그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는 사상과 원칙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이 되는 원칙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분의 본성과 율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이상 율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모든 사상을 나타내는 그 율법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명은 어떤 것일까요? 계명은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율법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과 규례들입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지만 계명은 이 대상과 시대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계명은 선악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또 하나님의 법을 많이 잃어가게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이 십계명은 지금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계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한 젊은 법관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관은 예수님께 와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법관은 제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법관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또 문자적으로 실제적으로 다 지키고 따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법관에게서 부족한 것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법관의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을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이 법관은 자기가 문자적으로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타내야 하는 정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28절에 율법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법관이 대답하기를,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율법사는 두 가지 다 대답을 했습니까? 한 가지만 대답을 했습니까? 네, 첫 번째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대답만 하였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 22장 35절과 40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여기에서는 어느 계명이 더 중요하고 크냐? 이렇게 묻고 있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곧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둘째는 어때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앞에 본 누가복음 10장에는 율법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스스로 대답한 것으로 나오고,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두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누가 얘기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내용이 같은 것을, 이 율법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와 예수님의 생각과 초점은 꽤 많이 다르죠. 예수님도 이 법관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실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과 법관의 관점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관은 이 두 계명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설명하신 두 계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법관이 한 얘기랑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이 크고 뭐하는 계명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그와 뭐하니? 그와 같으니.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 뭐한 것으로? 같은 것으로 보셨어요. 이 부자법관은 두 개를 분리해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이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두 가지로 첫째와 둘째로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어떤 법?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번째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최고의 법이라고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니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느니라? 다 이루었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들을 보니까 바울이나 야고보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의 연결된
계명, 최고의 법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같은 법을 첫째와 둘째로 구분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잘 이루어져야 두 번째도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너희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그가 먼저 우리를 무엇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성공할 때에 누구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사랑, 절대적인 사랑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랑을 배워야, 그리고 경험해야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먼저 경험할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더 나은 사랑, 나아가 절대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두 계명,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배워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지닌 세 가지 속성에 대해서 교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대적 사랑이 지닌 세 가지 속성, 곧 사랑의 3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관심이고 두 번째는 동정심, 세 번째는 치유라고 이렇게 우리 사경의 교재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그것에 관심이 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과 문제에 함께 참여해서 그것을 치유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점점 성장하고 또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먼저 관심은, 사랑의 본성은 제일 먼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심은 동정심의 단계로 연결됩니다. 동정은 공감 혹은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감과 불쌍히 여김에도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공감을 뜻하는 심패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누군가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누군가 슬퍼하면 슬픈 감정이 함께 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임패시라고 하는 공감, 즉 동정심이라고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누군가 즐겁고 슬픈 것을 함께 느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같은 감정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정이 이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슬퍼하면은 그 사람이 왜 슬퍼하는지 또 얼마나 슬픈지 그것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공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대적인 아가페 사랑의 동정심, 즉 컴패션이 있습니다. 이것은 똑같이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불행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동정심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는 그냥 같이 느끼는 정도의 공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이 나에게도 이입되는 공감.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고통과 또 그의 모든 처지가 나와 같아지는 그러한 동정이, 그러한 공감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동정심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동정심은 바로 컴패션.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가져가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공감인 것입니다. 저희가 신학과를 다닐 때에는 1학년, 2학년 모두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생활 소양, 생활 교육, 습관도 함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이면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아침 예배를 매일 빠지는 것입니다. 또 아주 가끔 나오긴 하는데 거의 씻지도 않고 비몽사몽간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저 친구는 신학과에 왔는데 왜 저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마음속으로 무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이 친구가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친구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10시부터 잠자리에 들어도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약도 먹어보고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잠이 제대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새벽 4시나 5시가 되어서 드디어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4시에 잠이 들었는데 5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큰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은 베개에 머리를 대며 10초 안에 잠들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재능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밤새도록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는 그 친구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일 내가 베개를 베고 누웠는데 잠이 들지 않고 새벽 4시까지 계속 머리가 아프고 딴 생각이 나고 잠이 들지 않는다면, 잠자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데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친구에게 관심도 없이 왜 쟤는 새벽 기도회를 안 나올까? 그것만이 비난의 사실이었는데, 비난의 대상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지 그의 상황을 공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제가 이 친구랑 공감까지는 했지만 여기에서 끝난다면 이 친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저는 이 친구가 불면증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까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떤 도움도 이 친구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또 동정을 한 다음에 치유와 해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돈이나 혹은 내가 가진 명예나 혹은 내가 가진 생명까지 바쳐서 나의 문제처럼 그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고통받아 상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 그 사람의 문제를 끝까지 함께 책임져주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따라가면 이 일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째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둘째 계명은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두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나타내는 정신이 곧 하나님께 나타내는 정신이 어떠한지를 선언하고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이웃에 대한 사랑이 솟아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 이후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장해 줄 것이며 그대는 깊고도 이타적인 관심을 가지고 삶의 의무를 행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 계명이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이 두 계명을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웃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사랑으로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만 우리 이웃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배운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도 배운 만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서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커서도 사랑을 베풀기에 더 익숙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사랑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바로 가장 큰 사랑을 배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날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희생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재림교회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 동안에는 상호간의 사랑도 믿을만 하였고 무화적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할 것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말하면서 또한 이 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수평적인 관계로 나와 이웃 간의 관계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랑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로 분리해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완벽한 그 사랑을 통해서 또 우리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법관의 질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너의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의 이웃은 강도당한 자들, 즉 죄로 인해서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서 살아가는, 구원의 길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진짜 이웃은,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진짜 이웃은 바로 선을 베푼 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무조건적인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 사랑과 선을 베푼 자가 그들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또한 가서 그렇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당한 많은 자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자손의 다섯 번째 정체성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데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거는 선지자, 곧 각 시대마다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기별이라고, 예수의 증거는 즉 예수님께서 시대마다 주신 기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2장에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별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지자들을 통한 기별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증거는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나면 누가 오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의 모본도 예수의 증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율법에 나타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당신의 율법은 당신 품성의 사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셨고 동시에 복음이셨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는 구원의 복음이 인간들로 율법에 순종하게 하여 저들의 품성이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율법이시고 동시에 복음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증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보여주신 삶의 모든 모본 또한 예수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을 포함합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진 그 기별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이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고 교회 증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예수의 증거가 어떤 것을 의미하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이타적인 사랑의 봉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또 삼육 교육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충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여섯 번째 정체성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 믿음이란 먼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100%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조차도 그가 아버지를 100% 신뢰했기 때문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를 100% 신뢰하셨던 그러한 예수님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음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100%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제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정체성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며 스스로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러한 기별을 가지고 전하며 사는 자들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4, 제5, 제6 정체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오늘은 제4, 제5, 제6 정체성,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남은 자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남은 자손들의 정체성을 정리해보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만을 높이고 창조주를 부인하며 불행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또 창조주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그 기별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증명하며 온 세상을 재림의 소망과 영원한 행복의 희망으로 물들여 가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남은 자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또 지혜를 그리고 변치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매일매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화 사상입니다. 사단은 이 진화 신앙을 통해서, 진화 사상을 통해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남은 자손이 마지막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핍박하고 싸우기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모여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종교적인 탄압을 하기 위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거나 힘을 합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세력은 온 세계를 지배하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의 사상이라고 해석을 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이 마지막 대쟁투에서 그의 사상을 이 싸움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데 사단은 강력한 진화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 신앙이 이제는 온 세계에 너무나 편만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상과 가치관을, 그 사고방식을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또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이러한 사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때로는 그것이 진화 사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제도에 투입시켜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진화 사상이 이렇게 힘이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사람들의 사상으로 자리 잡을 만큼 전염성이 있는 이유는 스스로 높임을 받고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과 또 진화 사상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향성이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힘이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상의 힘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자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들로 또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진화론이라는 걸작품을 통해서 창조주 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은 이 진화론이라는 단 하나의 그 사상, 그 하나의 무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망가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상을 계속해서 무너뜨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단의 힘에 우리는 사단의 이 작전, 사단의 이 사상, 이 사단의 힘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남은 자손인 우리들에게도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의미와 또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따라가고 우리의 삶에 반영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무기는 예수의 증거와 예수 믿음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는 사단의 사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더욱 담대히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또 한 가지 남은 자손이 가져야 할 속성은 인내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남은 자손의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의 싸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싸움입니다. 이것은 시대가 갈수록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욱 외롭고 무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러 도전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싸워야 할 남은 자손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고 점점 더 격렬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날마다 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 전쟁에서 사라져 가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가진 창조주 중심적 사상을 사단은 공격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비롯한 우리의 많은 신앙들을 핍박하는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인내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메가더 장군이 그 전쟁터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격렬하게 전투가 진행되고 있어서 많은 군사들이 후퇴한 그곳에 한 병사가 초소를 지키며 변함없이 꿋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밀리고 불안한데 왜 후퇴하지 않는가? 이 초병은 대답했습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은 잠시 고민한 후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의 소원은 무엇인가? 그러자 이 초병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충분한 양의 총탄을 더 주십시오. 메가더 장군이 그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에는 후퇴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줄 알았는데 그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충분한 총탄을 달라고 그에게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그 말 들은 메가더 장군은 그와 함께한 부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력을 다해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러한 명령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화든 실화가 아니든 남은 자손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최전선에 서 있는 남은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는 후퇴하라는 명령이 있기까지 끝까지 인내로 이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아니, 후퇴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굳게 서라고 하는, 그리고 이곳이 정론이 이리로 따라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저 전쟁터에서도 끝까지 저 초소를 지키고 있는 저러한 초병이 있는데 하물며 승리가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으며 날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께서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주시는데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서 이 자리에 끝까지 서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남은 자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였사오니,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이 남은 무리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